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또 우리 예배를 기뻐 흠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은혜가 우리 이 자리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다 가득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남북 정상이 만나서 우리 평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평화의 때가 지금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릴 적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저의 의지는 아니었지만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이나 아니면 전도사님 예배나 기도의 시간에 이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또 이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또 북한 땅의 그 영혼들을 위해서 또 통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자라고 하면서 이제 기도 제목을 말씀하시고 인도하실 때에 그냥 못 모르고 그렇게 막 열정은 없지만 열심히 이제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요즘 많이 드는 생각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와 이 땅의 성도들의 그 기도를 그냥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응답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 땅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또 특별히 우리 중앙교회와 우리 온 성도들이 더욱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또 북한 땅의 영혼들을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더 집중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도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축구 경기나 야구 경기, 이런 스포츠 경기를 가족들이 이렇게 같이 모여서 같이 이렇게 응원하면서 보시는 경험들이 아마 다 있으실 줄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온 가족이 다 같이 모여서 응원할 때 이제 그 재미가 이제 물론 경기도 승리하면 좋지만 같이 응원하는 재미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경기의 이제 승패에 대한 마음이 너무 쏠리다 보면은 그 응원 자체보다 그 보는 그 순간에 조마조마한 그런 가운데 이제 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온 가족이 모여서 그렇게 같이 축구나 이렇게 야구나 어떤 스포츠를 응원해 본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면 꼭 한 분이 이렇게 빠지셨는데요. 저희 어머니인데요. 어머니가 늘 하시던 말씀은 내가 보면 꼭 우리나라가 진다라고 하면서 축구 경기든 뭐 아니면 올림픽 금메달 뭐 결승전이든 어머니는 막 내가 보면 꼭 져 그러면서 안 보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그냥 안 보시고 혼자만 안 보시면 되는데 이제 옛날에는 TV가 이제 채널이 한 4개 정도 있고 가족들 요즘은 TV가 막 2대, 3대 있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이제 집안에 TV가 하나 있으면 이제 어머니가 내가 보면 꼭 져 하면서 이제 예전에는 지상파 3개 방송사에서 같은 축구 경기나 결승전 경기를 중계하면 꼭 7번 같은 경우에서 이제 다른 드라마를 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이제 채널권을 갖고 계셔가지고 그 7번 드라마를 이제 봐야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정말 중요한 경기 같은 경우에는 여론에 밀려가지고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축구를 보게 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요. 그러면은 꼭 내가 보면 진다 그러면서 막 방에 들어가시고 실제로 그렇게 하셨는데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반대의 경우들도 있을 겁니다. 이제 제가 특별히 이제 야구를 좋아하는데요. 근데 요즘은 이제 직관이라고 해가지고 직접 가서 관람하는 걸 이제 직관이라고 하는 단어를 요즘 많이 쓰는데, 근데 이제 제가 응원하는 팀 경기를 직접 그 야구장에 보러 가면 굉장히 승률이 높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여기 직접 보러 오면은 꼭 이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경우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블레셋과의 전투에 임할 때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대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마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징크스처럼 어떤 승리의 수호신처럼 전쟁의 어떤 수호신처럼 여기면서 임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블레셋 가운데 패배하고 또 언약궤를 빼앗기는 처참한 결과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오늘의 이 사건은 그냥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 사무엘상 앞에 3장부터 해서 2장부터 해서 하나님이 엘리와 엘리의 가족들 그리고 또 사무엘을 통하여서 지금 이 엘리 제사장 가문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일들이 이제 실제로 일어나는 그 출발점에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의 의미는 앞서 3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이제 사무엘이 엘리에게 말하고 그 이야기가 온 이스라엘에 선포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엘리에서 사무엘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선지자로 세우시는 그 역할이 이제 넘겨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상이 시작할 때 이스라엘은 아직은 사사 시대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엘리도 우리가 제사장으로 알고 있지만 이제 오늘 읽지 않았지만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엘리를 사사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 사사 엘리 시대 때가 이제 엘리가 40년간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린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제사장과 또 사사의 그런 역할을 하던 엘리에게서 사무엘에게로 이제 그 역할이 넘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이제 제가 새벽 예배 때 이 사사기 말씀을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사사기 때의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한 어려움에 빠졌을 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 괴로움을 호소하면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역할을 사사에게 이루게 하시는데요. 그런데 그 역할은 전투를 통하여서,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에 나오는 그 전투의 내용들은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시고 또 사사를 부르시고 사사를 그 전투의 지휘자로 나가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 사사기에 이어지는 사사시대의 특징이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 사사시대의 특징이 담겨있는 전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4장 1절 말씀에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진을 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사시대 때 하나님께서 전투를 하실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이민족이 침범을 하여서 어려움 가운데 처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고 전투하게 하셨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괴롭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냥 이스라엘이 지금 블레셋 그 지역을 더 이제 차지하고자 블레셋에게 진열을 갖춰서 나아간 것처럼 그렇게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시대의 전쟁이라고 한다면 오늘 사무엘이든지 엘리든지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시고 그 사사를 지휘관으로 임명하시고 그 전투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그 전투를 인도하셔야 하는데 오늘은 그런 모습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진을 치고 난 이후에 이제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블레셋과 실제로 전투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한 사람이 4,000명가량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늘 승리했던 그 경험을, 사사시대를 계속 살아오면서 그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를 하고 나니까 이스라엘의 온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오늘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야기하는 그 내용은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오늘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가. 어떻게 보면 지금의 이 상황 가운데 제대로 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여호와께서 왜 패배하게 하셨을까? 지금 이 이스라엘의 전투가 하나님께 속한 전투라는 것을 이들은 분명히 알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패배한 이유도 자기들이 무언가를 잘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패배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해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질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제대로 된 그런 해결책, 그 답안을 구했어야 되는데 이들이 얻었던 결론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이들이 내린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패배하게 하셨는데 왜 그랬을까? 아, 여호와의 언약궤가 없어서 그랬구나. 언약궤를 가져오자. 어떻게 보면 맞는 답인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3절에 기록된 이 내용 중에 중간에 한 가지 내용이 더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질문과 이 해결책 답안은 맞는 것인데 그 중간에 한 가지 과정이 빠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전쟁을 이길 수 있도록 하는 전쟁의 수호신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오늘 전투했는데 패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언약궤가 없었구나. 언약궤를 가져오자.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들어갔어야 할 그 내용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범죄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과연 이 전투에 나아가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싸울지를 물어봤는가? 혹시 우리의 영적인 리더들에게 아니면 우리에게 어떠한 잘못은 없었는가? 우리가 드렸던 하나님을 향한 제사에는 문제가 없었는가? 앞선 2장과 3장 내용이 쭉 나오는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지금 이스라엘 이때에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 이미 눈이 어두워진 상태였고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악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제사를 더럽혔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였고 그 예배는 무너져 있었고 그들의 영적인 지도자 리더들은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인도할 수가 없었고 그러면서 지금 이들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블레셋이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기록도 없는데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군사를 일으켜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회개하면서 이들이 돌이켰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투가 아니구나 라고 하면서 전쟁을 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고 아니면 그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서 전쟁에서 승리하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건 이들이 이제 언약궤를 가져옵니다. 근데 언약궤를 가져오는 그 역할을 맡은 사람도 홈니와 비느하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미 영적으로 타락할 대로 타락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런 제사장의 모습을 갖췄던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것은 이제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곳으로 들어올 때에 블레셋 군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이스라엘 진영에 언약궤가 들어오자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화로다.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블레셋 사람들이 초긴장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능한 신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겠는가? 블레셋 사람들이 오히려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언약궤가 여호와의 궤가 지금 이스라엘 진영에 도착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서 초긴장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블레셋 온 군사들을 향하여서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서 싸우라. 어떻게 보면은 조금 주인공 역할들이 바뀐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에 이제 언약궤가 도착하여서 이스라엘에서 이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켰던 어떠한 리더가 나타나서 지금 이스라엘의 군사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대장부가 되라. 그들의 종이 되지 말고 대장부가 되어서 싸우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 안에서 일어나야 될 그런 대화들이 지금 블레셋 군사들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블레셋 군사들 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 이들이 초긴장 상태로 이렇게 단단히 마음을 먹고 전투에 임하였더니 결국 결과는 아까 앞선 전투에서 4,000명이 이제 사망하게 되었는데 그 두 번째 전투에서는 3만 명가량이 사망을 하게 되는 더 큰 패배를 당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성경을 쭉 아마 우리 내용을 이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처음으로 이 성경을 접하여서 읽게 되었을 때 이 마지막 10절 11절까지 보지 않았을 때는 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가 왔으니까 이제 놀라운 승리가 일어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결말이 예고되는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허망하게도 굉장히 황당하게도 반전의 결과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하게 패배했고 그리고 11절 말씀에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으로 빼앗긴 것이라고 하는 제목을 지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궤 안에 무엇이 들어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은 오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 안에, 이 언약궤 안에는 모세가 받았던 두 돌판이 들어있었고요. 그리고 만나가 담겨있는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었고요.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었습니다. 하나하나 의미를 살펴보게 되면 모세가 받았던 그 두 돌판, 물론 십계명이 적혀있는 하나님의 그 계명이 적혀있는 돌판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런데요,
여기 지금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었던 이 두 돌판은 모세가 받았던 첫 번째 돌판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받았던 돌판이었습니다. 첫 번째 받았던 돌판은 어떻게 됐죠? 네, 모세가 그 돌판을 받고 내려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섬길 때에 모세가 이제 경로하여서 그 돌판을 깨트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가서 돌판을 받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언약궤 안에 그 두 돌판이 들어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계명이 들어있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넘어서서 그 계명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조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가운데 나아갔던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두고두고 기억하기 위하여서 그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궤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으로 주셨던 그 돌판이 우리가 우상을 섬김으로 인하여서 깨질 수밖에 없었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우상의 그 섬기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 생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만나가 담겨있는 항아리가 들어있었다라고 했는데요, 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낼 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음식이었습니다. 만약에 만나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정말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만나인데요,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성경에 보게 되면 사실 하루가 지나면은 다 이제 썩어서 없어지게 되는데, 어떻게 이 언약궤 안에 그 항아리 속에 담겨 있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형태로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궤 안에 그 만나가 담긴 항아리를 넣어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급하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고 또 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이들은 예배 드릴 때마다 언약궤를 바라볼 때마다 그것을 떠올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였습니다. 민수기 16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광야의 여정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레위 지파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면서 고라의 자손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내용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반란이 다 마무리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아론과 또 이제 레위 지파의 여러 가문들을 불러서 지팡이들을 다 내놓게 하고, 여기에서 싹이 나는 그 지팡이의 가문이 이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는 사용하시는 제사장 가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하나님께서 기적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세우신 것에 대해서 이들이 교만하게 행동하지 않도록 하는 것,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이러한 상징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꼭 아론의 가문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교만히 행하지 않는 것, 겸손함으로 그 뜻을 구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언약궤 안에 넣고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그래,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되겠다, 이들은 그것을 떠올려야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채워주심의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해야 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는 것,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는 것, 온전히 순종하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는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쟁의 수호신 정도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제 언약궤가 들어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언약궤를 수식하는 말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언약궤에 대한 표현이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증거궤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하고, 법궤라고도 이야기하고,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궤, 주의 능력의 궤, 이 언약궤를 말할 때 여러 가지 수식어들이 등장합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있는 여러 가지들을 수식하는 그런 표현인데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에 언약궤가 들어올 때 수식했던 그 표현은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곧 만군, 군사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언약궤로 이들은 부르고 있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전투에 임하면서 지금 이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군사들을 통솔하시는, 전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다라고 이들은 고백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고백해야 하는 것은
지금 이 블레셋과의 전투가 아니라 그 전에 이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못하였을 때, 영적인 리더들이 눈이 어두워져서 그것을 온전히 인도하지 못하였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처했을 때, 그들이 세상적인 욕심에 빠져 있을 때, 그것을 깨달았을 때, 이들은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통회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했어야 했는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들이 원하는 승리 앞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궤만을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긴 것은 단순히 언약궤, 그 하나 어떤 그런 물건, 그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었던 모세의 두 돌판과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또 만나가 담겨있는 항아리, 이런 것들을 빼앗기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그 말씀에 순종하며 교만치 않게 행하는 것, 그 마음을 잊어버렸고,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광야 가운데서도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겨 버렸고,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큰 죄악인지 그것을 깨닫는 것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들은 이미 세상 가운데 다른 물질적인 욕심 가운데 어쩌면 이 블레셋 땅을 차지하여서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려고, 또 전투에 임하면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들의 생각과 경험을 의지하여서 어느 순간 교만이 행하고 있었고, 세상적인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채워주심 공급하심 없이도 우리의 능력으로 그것을 취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빼앗긴 것은 언약궤가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 회개의 마음, 그리고 은혜의 순간들, 그리고 겸손히 행하는 것, 순종의 마음까지 이들은 다 빼앗겨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계명들, 말씀들, 그리고 우상을 섬기지 않도록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날마다 채워주시고 공급해주시고 인도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 순종의 결단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렇게 간직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생각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잘 사용해야 하는데요, 그것들을 잘 구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들처럼 그때그때 내가 필요한 것만, 지금 내가 원하는 것만 그것을 구하면서 그것이 잘 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서 이렇게 되고 있는가? 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정말로 원하고 내가 생각하고 바라는 것,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영광을 거기에 맞추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우리가 이 사무엘상 4장의 앞절 부분의 말씀을 보면서 과연 내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마음은 없었는가? 나의 승리에, 내가 취하고자 하는 것에, 나의 욕심에 하나님의 임재를 거기에 갖다가 맞추려고 하진 않았는가? 혹시 그런 가운데 있었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공급하심의 그 축복을, 겸손하게 행하는 그 순종의 마음을, 그리고 세상적인 그 우상들을 멀리하면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순전한 마음을 빼앗겨 버린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정말로 내가 그것을 빼앗겼는가 점검해 보시고, 만약에 내가 뜻하는 대로, 계획한 대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과연 하나님이 없어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순전히 행하며 말씀에 집중하며 회개하며 그 은혜만을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그 마음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닌가? 이 시간 한번 돌아보시면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깨닫게 하여 주시는 생각들이 있다고 한다면 회개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빼앗긴 것을 하나님 다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잃어버린 것을 주님 다시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순종의 마음, 또 겸손의 마음, 우상을 섬기지 않고 세상적인 그 욕심들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마음, 주님만을 구하는 마음,
이것이 내 안에 가득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